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전 세계의 깡패 중에 깡패인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아수르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아수르는 요즘으로 치면은 알카에다와 같고 이슬람 국가와 같은 정도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붙잡아가고 인질로 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아수르관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아수르에 있는 벽을 떼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벽들이 있어요, 벽. 근데 그 벽을 보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킬 때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새겨놨습니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를 베기도 하고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게 다 새겨져 있는데 그걸 벽체 뜯어가지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악한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건 아주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필 내가 가야 됩니까? 장군이 가든지 칼싸움 잘하는 무술 잘하는 사람이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선지자가 가야 됩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고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근데 먼저 망한 나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먼저 망한 나라는 니느웨가 아니고 아수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머리 베고 껍질 벗기고 창 찌르고 그러면서 거의 대개 다 죽이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겨요. 근데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고 그냥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학교 가지 말고 전부 돌대가리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좋죠. 돈 벌고 누구든지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어야 됩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공부 많이 했든지 적든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돈으로 평가하고 세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게 이제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이거는 북한이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 박수 막 치게 하고 막 세우고 헌금 적게 낸 사람 막 기계 만들고 그런 교회는 없죠. 박수 쳐주고 장관이나 오면 막 좋게 세워주고 큰 예배당 지고 사람들 꽉꽉 채우고 그리고 웃기는 소리하고 기분 듣기 좋은 설교하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사람 막 죽이고 이런 것보다 더 나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도망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뭐 말씀으로 권면하도 안 되고 고난을 줘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잘 살아봐라. 잘 살면 신앙이 제대로 되겠지. 그래가 물질적인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인데 북쪽의 영토는 거의 솔로몬 때 같이 그렇게 되고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곧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썩을 대로 썩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버리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했던 겁니다. 예배에 말씀이 없어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절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도 믿습니다. 양쪽에서 좋은 거는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고 세상의 성공은 믿고 두 가지를 합치니까 이게 효과가,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믿고 세상의 성공도 믿고 좋은 것은 다 가져오니까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10배나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많이 죽이고 강도짓하고 니느웨 나쁘지만은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그거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스라엘은 더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 왜 먼저 망해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의 악까지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차고 차가지고 하나님 밑에까지는 차올라 온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피하는 겁니다.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먼 데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무기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이래야 되지 성경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들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성경 아무것도 아니다. 안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아예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성경을. 옛날은 그래도 초신자들은 성경을 신문지에는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혹시 친구가 술 마시러 가자 이러면은 신문지 싸가지고 들고 갔다고요. 요새 그냥 성경을 그냥 안 읽고, 설교도 어떻게 합니까? 설교도 성경 읽어놔 놓고는 막 웃기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웃기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웃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웃겨요. 누구 들어보면 막 진짜 웃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막 얼마나 웃고 은혜를 받아 나왔던지 막 얼굴이 벌개가지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요나는 무장한 군인 10,000명 데리고 가라 해도 갈까 말까입니다. 가기 싫어요. 근데 말씀만 들고 말씀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못 가겠다. 나 도망치겠다. 도망치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곳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 곳으로, 40일만 때우면 망하니까 다시스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동안에 40일 걸리니까 자동적으로 니느웨는 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너 언제 떠나냐, 너 며칠 떠날 거냐, 자꾸 스트레스 줄 건데 아예 안 들리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쪽으로 그냥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면 니느웨는 망하고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고. 바람도 순풍입니다. 그 요나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요즘 같으면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온 바다가 시커매지면서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폭탄으로 비교하면 원자 폭탄 한 100만 배 되는 그런 위력을 가진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폭풍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걸 요나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코로나 이거 100만 마리 죽이고도 남는 힘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냥 배 밑창에 가서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요나는 안 듣습니다. 이 배의 선원과 선장은 벌써 딱 눈치를 챘습니다. 저런 폭풍은 우리 이 배에 박살난다. 박살난다. 우리 이 스페인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저런 거는 못 봤다. 그래서 사공들은 벌써부터 막 자기 신을 부르고 사람들은 막 울고 막 애들 막 붙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 폭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화물은 버리기로. 그 아까운 물건 다 던져도 풍랑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폭풍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장은 무슨 갈고리 같은 거 가지로 우연히 배 밑창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스마트폰 꺼놓고 전원 꺼놓고 지금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냐고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라고. 과판으로 올라가가지고 당신도 기도해봐라고 말이죠. 이 신 저 신 막 아무 신이나 불러보다가 살든지 죽든지 과판으로 올라가라고. 선장으로부터 기도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과판으로 쫓겨나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가다가 이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부터 외워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그래야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참 낯짝이 참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전원을 켜놓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원이 켜지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통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인데 아유 참 도망 잘 가네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네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배에 있는 사람 살리려면 너 죽어야 돼. 이거 하나님 전화에 대놓고 막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선원들은 이런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고 신을 노엽게 하거나 살인자가 있을 때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 우리 그런 사람 찾아내 가지고 처단을 해야 된다. 그 제비를 딱 뽑아 보니까 요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선원들이 묻습니다. 네가 신을 어떻게 노엽게 했느냐? 네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느냐? 그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근데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게 이게 무슨 죄냐고. 우리는 맨날 거역하는데, 맨날 거역하고 맨날 하나님 욕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잘 살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친 게 이게 무슨 죄라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죄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전부 막 노를 가지고 막 졌는데 풍랑은 막 폭풍은 막 배가 진짜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가 막 깨지려고 배 위로 막 파도가 막 때리고 막 부서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요나가 뭘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자 핵무기 수백만 개 위력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들도 다 마찬가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학벌이 있어야 된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자체가 핵무기 수백만 개의 위력이 있는 걸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만 안 믿습니다. 요나는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 긴가민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도망을 치가지고 지금 하나님 손에 걸려든 건가? 하나님께서 너 걸렸어. 너 걸렸어. 이게 우연인 줄 알아? 이게 우연이 아니야. 네 걸려든 거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살리려면 너 죽어야 돼.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막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축복인 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 뭐 돈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은 왜 돈이 목표가 돼야 되고 왜 명예가 목표가 돼야 되고 왜 잘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되냐? 왜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느냐? 세 번째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너는 살 수 없어. 너 죽어야 돼.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죽어야 돼. 배에 탄 사람들 살리려면 너 죽어야 돼.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어야 된다고. 그때 요나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폭풍과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했는데
그냥 믿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거로 생각했는데 굉장한 위력을 가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안 죽이려고 그럽니다.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신성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거역한,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오히려 뭐 더 열심히 있다고 봐줘야죠. 그래서 안 죽이려고 하는데 막 바다는 난리입니다. 난리. 막 배를 막 부수고 있습니다. 배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선원들이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배 깨어져서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바다에 던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바다 던져 죽였다 해서 우리 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즉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 멋대로 하다가 걸려든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이 전언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통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너 죽으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폭풍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지중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막 내려갑니다. 막 내려가요. 다운 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막 큰 고래가 막 그냥 삼켰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것도 아닙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나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물량주의, 그 유치한 그 웃기는 소리들, 진짜 웃기는 소리들, 정말 웃겨요. 설교 들으면 진짜 웃겨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막 좋아가 죽으려고 그래.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하도 우스워가지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교회가 성공이나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북한보다 더 악한 겁니다. 알카에다보다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핵무기 100만 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교가 내 귀에 거슬리면 사람들 딱 돌아서 앉아요. 엉덩이가 딱 털립니다. 딱 털리고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귀에 거슬리면 안 들어요. 내 귀에 마음에 들면 막 듣습니다. 해 하면서 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면은 지중해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옷만 찢는 그런 흉내 내지 말고 진심으로 이 가슴에 있는 이 썩은 거 이거 도려내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종과 여종에게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십시다. 이번 기회를 참 반성의 기회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핵무기도 없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